살고 있는 세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등장하는 말이 각자 도생이란 말일 겁니다. 각자 도생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자기 길을 각각 스스로 개척하고 살 길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옆에 어떤 거를 보지 말고 어쨌든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찾아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가져된 것은 제가 볼 때는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에 특별히 이런 분위기들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보죠. 물론 저는 이 각자 도생,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활을 자기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약간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개성, 주체성, 책임감 같은 것은 약간의 의미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문제는 우리 이 결과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무관심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걸 자꾸만 생각하고 가면 이 사람 생각하고 저 문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게 우리 속에 자꾸만 자리 잡게 되면 남이 어쨌든 나만 잘 되게 되고 나만 어떻게 보면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또 돈 벌고 그리고 건강하면 된다는 생각들을 자꾸만 갖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이러한 각자 도생의 길을 가면 언제나 이 강자들은 더 크게 되고 그 항상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사회의 제도와 이런 법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 경쟁과 어려움에 처지는 사람들을 어쨌든 생각해주고 살펴주고 그들을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한 사회의 건강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는 각자 도생, 이건 이제 우리가 사라져야 할 그런 언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이사야 5장 8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던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언자가 본 시대의 이들의 모습입니다. 집을 짓고 또 짓고 토지를 사고 더 많이 파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혼자 이 땅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장로들과 14절입니다. 고관들을 신문하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는 하나님이 재판을 여시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들이 너희에게 있도다.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 하나님이 그들을 판결하시는데 재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판결하실 때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다. 물론 여기서 포도원이라고 할 때 이것은 실제로 포도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를 보면 이 말의 의미는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누며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 그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이 장로들과 고관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에서 하나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실을 파괴한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5장 1절부터 7절은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릇이고 방금 읽은 5장 8절은 바로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입니다. 5장 4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는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 그 포도를 심고 좋은 포도를 기다렸지만 아주 나쁜 쓸데없는 쓸모없는 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시더니 도리어 불효시험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즉 공동체 이 포도원 공동체에 정의와 공의를 바라시는데 오히려 포악과 싸움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5장 8절은 바로 그 얘기 다음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홀로 차지하라 하고 모든 것을 혼자 가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장로들과 고관들을 향하여 선고하신 다음에 그들의 죄목을 이렇게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이런 선고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 하듯 짓뭉갰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맷돌이라는 건 이제 우리에게 아주 낯선 건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첫 번째 맷돌은 저도 어릴 때 이제 저 맷돌을 많이 봤습니다. 저런 맷돌이 이제 그 아래에 올려 큰 돌을 깎아서 돌망하고 그 가운데 이제 곡식을 넣어서 이제 빠가 이렇게 돌리면 이제 밑으로 이제 그 뭐 콩이나 이런 것이 이제 흘러내리죠. 그 옆에 있는 맷돌은 여기 이제 그 쿠팡 같은 데 팝니다. 제가 사진 안 했습니다만 보니까 이런 걸 요즘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팔아서 집에서 이제 아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걸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맷돌, 그 다음 맷돌을 보시면 이 맷돌은 손맷돌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그림은 저렇게 했지만 저 위에 그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작은 돌이고 밑에는 큰 그 돌팽입니다. 이건 예전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에서 한 요 시기보다 좀 더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맷돌을 갈았는데 그 밑에 평평한 맷돌에다가 돌멩이 같은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갈았던 그런 손맷돌입니다. 그 다음 맷돌은 이제 연맷돌이라고 해서 이는 아래울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안에서 예전에 생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있는 이 당시에 이런 맷돌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맷돌을 통해서 이제 곡식을 갈았죠. 그 다음 맷돌은 이제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맷돌인데 이 맷돌은 이제 아주 크지요. 여기는 이제 그 나귀나 말 같은 거 이제 그 묶어서 이래. 무거우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곡식을 갈았던 맷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맷돌은 연맷돌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죠.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아까 네 번째에서는 연맷돌 같은 건데 요 위에 있는 한 짝, 이 한 짝을 가져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건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겐 이 맷돌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듯이 뭐 아주 뭡니까 요즘 말하면 뭡니까 좀 그 건강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아주 필수 생활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못 받아서 이제 전당물을 가져갈 때도 맷돌 윗짝을 가지 마라. 그것을 해서 이 사람이 늘 먹고 살아갈 것이다 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이 성경은 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언제나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다른 어떤 멋진 말보다도 이렇게 좋아하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고 생명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번째 맷돌 한번 보시면 연맷돌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이제 요 위에 있는 맷돌 자국이 어떤 것이냐면 그 사사기 9장 52절부터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그 쳐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왔을 때 거기에 보면 한 여자가 그 위에서 맷돌을 떨어뜨려서 죽일 때 있죠. 아비멜렉 장수를 머리에 때려 죽이는데 이 맷돌이 저 위에 있는 맷돌짝 같은 겁니다. 우리도 보면 맷돌 같은 건 엄청나게 크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연자 맷돌이 있었고, 연자 맷돌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언제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 방금 같은 연자 맷돌 같은 거는 엄청나게 큰데 그걸 목에 걸면 얼마나 거기 물에 잘 가라앉겠습니까? 아까 연맷돌은 윗짝도 아니고 연자 맷돌은 엄청나게 큰 맷돌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맷돌이 이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생활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보시면, 저 그림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삼손이 그 블레셋에 그 잡혀가서 마지막에 거기에 보면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할 때 삼손이 돌린 맷돌은 요 정도 요런 맷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연자 맷돌 아까 본 거죠. 이런 건 이제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이니까 삼손은 엄청나게 힘이 세니까 이걸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그림은 칼을 블로치라는 사람이 연자방아를 돌리는 삼손이란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삼손이 있고 거기에 보면 위에서 채찍을 들고 한 사람이 감시하는 그런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맷돌이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오늘 여기 너희들이 이제 이 거관들의 잘못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말은 물론 얼굴에 무슨 맷돌을 이렇게 돌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표현이 뭘 의미합니까? 마치 맷돌을 갈아서 곡식 콩이나 이런 걸 갈게 될 때 그것이 아주 어깨에서 내오는 것처럼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삶을 그토록 짓뭉개고 있는 그런 현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떻게 너희들이 이 세상이 그렇게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마치 맷돌로 어깨대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한 표일 거다. 하나님 그것을 엄중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걸어갈 때 여러 가지 해야 할겠지만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이런 형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두면 누구나 그러한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끝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사회가 그러한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한 사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방식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것을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의분, 내 감정, 내가 뭔가 멋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법 하나가 통과되는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 이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인데 여기 이제 참석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여기 노란봉투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다 뭐 월급을 온라인 통장으로 보내지만 대신은 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노란 봉투에 담아서 이제 붙죠. 저도 그런 기억이 이제 보는 기억이 있는데, 그걸 생각해서 이 노란 봉투법은 거기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20년 전인 2003년에 두산중공업이라는 데서 이 배달호란 분, 이 노동자인데 창원 두산중공업에 있다가 결국에서 그 당시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1124명이 해고되고 관부 89명이 징계되고, 그러고 나서 그 회사에서 얼마의 가압류를 했냐면 손해배상 가압류로 78억을 때렸습니다. 78억. 여러분, 78억이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해고될 뿐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갚아야 한다고 그렇게 판결을 받았을 때, 이분이 겪었을, 이 한 노동자가 겪었을 그 절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서 이분이 이렇게 당시 50살인 이분이 결국에서 하다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해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노동자도 결국 여기다가 똑같은 형태로 그러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얻고 또 생업을 만회했습니다. 2009년 쌍용 자동차가 알다시피 엄청난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해고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2013년에 해고 무효 확원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고가 무효하다 하고 복직했는데, 그런데 국가 손배송은 그냥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손해배상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94억 원, 그리고 국가의 손해액이 약 29원에서 120억 원을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 당시 김덕중이란 이 지부장이 이건 우리들을 죽이는 거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그렇게 항의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알다시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했고 51일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470억 원이란 손해보험 가압류가 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보니까 지금 청구 금액이 모두 합치니까 지금 많은 곳들을 보니까 한 3,160억 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소개한 이 김성섭이란 이런 문제에 대해 공부한 이 고려대학 교수였죠. 이분이 아픔이 길이 되리라는 책을 지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해가압류 노동자 중 28%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건 자기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 자기의 그 노동 임금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가 겪었을 절망감들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는 이 노란 봉투법이라는 것은 왜 이런 얘기가 있냐 하면 이것이 이제 2013년 12월에 한 시사인이라는 잡지가, 우리 교회도 이제 시사인 잡지를 보는데 이 잡지에 배춘환이라는 여성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막내를 임신 중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편집국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봉투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와 함께 그림 보십시오. 저기 보면 47,000원을 담아서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글을 보면서. 그런데 왜 이분이 47,000원을 보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용자동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금을 부르죠. 자기가 볼 때 47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감당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47억 중에 4만 7천 원의 돈을 보내면서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4만 7천 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민 4만 7,547명이 모여서 14억 8,674만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배춘환 씨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남편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 아침 6시에 출근하는데 자기 남편이 이런 과로로 시달리는 남편을 보면 혹시라도 나와 아이만 남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걱정이 했고 그래서 이 쌍용노동체가 47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어서 그것을 보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유로 우리가 가수 이효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다 4만 7천씩 보내가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길게 소개하는 것은 이 노란봉투법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러한 형태의 법이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죠. 짓밟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이해 충돌이 있고 우리는 다 나름대로 내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끝까지 해서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삶을 그렇게 짓눌러 버릴 때 나타나는 문제는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그들은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사망의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제가 좀 수스리죠. 여기서 첫 번째 노동조합의 제2항은 뭐냐면 사용자란 말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회사의 사장이란 이런 경영주를 정의할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노동자와 이 사람이 직접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것이 뭡니까? 하청 노동자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있고 그 밑에 다시 중소기업이 있고 이 기업과 함께 밑에 사람은 또 작은 기업과 매대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작은 기업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위에 있는 기업이 지시사항 속에서 이어지는 건데 지금의 노동법은 이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큰 기업을 상대로 노동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냐면 우리의 노동의 사용자를 단지 나와 계약을 맺는 이 작은 회사를 하지 말고 이 회사를 또 고용하고 있는 큰 회사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진정으로 확대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들어간 첫 번째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따라서 앞으로 이 노동자들이 아무 힘없는 이 작은 기업이 아니고 큰 기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망은 뭐냐면 이 노동의 관계 속에서 아까 손해배상을 할 때 이 손해배상을 이게 도대체 이 계산이란 것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이 막무되게 하는데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라는 것과 함께 특별히 아까 20억이라면 지금까지 20억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를테면 노동에 참여한 사람이 간부가 한 20명입니다. 그러면 20억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1억씩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방식은 뭐냐면 제가 그 법률 용어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부진정 연대 채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거기에 20명이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 20억을 다음 사람이 연계합니다. 만약에 19이 다 가면 20억을 모든 사람이 혼자서 다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또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그러면 너는 넣어라. 그러면 내가 입원해줄게 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거 하지 말고 앞으로 그 책임을 물을 때 각각의 개인의 책임을 물으라. 이 사람이 얼마나 하면 10억이면 10억, 1억이면 1억,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법률의 정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손해가 있다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각각의 형태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노란봉투법이란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중요한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법률 형태입니다. 이 주변에 이것을 바꾸어서 그래도 자기의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그러나 성경의 책은 그 법은 그렇습니다. 만약 불법과 잘못된과 폭력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건 분명히 명백하게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의 이러한 법률의 형태가 얼마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경영자의 많은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또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노동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많이 시위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한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 맷돌질 하듯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짓눌러 버리는 것들은 그건 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을 그냥 동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가 그래도 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토록 그렇게 고통받는 것들에 대해서 지켜주고 생각해 주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한 방식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사회의 건강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저는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죠. 여러분 외국의 근로자,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렇죠. 크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ILO는 금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도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으로 근로조건의 차별적 대우를 취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대우하는 것들을 뭔가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어쨌든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한 사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바로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런 억압의 가나안에서 빠져나와 출애굽에서 나와 이제 이 가나안 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할 때 이러한 삶의 얘기들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살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말과 같이 함께 하시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며 선을 행하며 성문에서 경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평화교회,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이 사회적 약자와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꼭 노동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문제에 대해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언제나 가져야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68편 5절을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1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들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은 이런 어긋난 세상에서 당신이 변호사가 되시기도 하고 또한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법정을 열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기 백성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을 소환하여 그들과 함께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판결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약한 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오셔서 사람들을 영광의 보좌 앞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35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의인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다. 그러자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자 주님은 25장 40절에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이런 연약한 이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진정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이 문제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올바른 사회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죠.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드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세상,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세상이 언제나 좀 더 건강하고 또 사랑하며 서로를 생각해주고 그리고 가장 좋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참 기도합시다.